안녕하세요. 오늘은 열왕기하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성공보다 귀한 믿음과 순종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죠. 우리가 살펴볼 열왕기하 14장과 15장의 말씀은 유다의 아마샤 왕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이 패망에 이르는 BC 722년까지 약 70년에 걸쳐 통치한 왕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기록을 담고 있는데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병렬식으로 설명하면서 지금 북이스라엘이 패망으로 기울어져가는 동시에 또한 200년 뒤에 있을 남유다의 멸망 BC 586년에 일어나죠. 그 시작을 지금 이들의 불신앙과 타락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왕을 살펴보는데요. 하나는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마샤이고 또 한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나라를 이루었던 여로보암 2세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이 정말 살아가는 그 인생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죠. 먼저는 아마샤 왕입니다. 아마샤는 남유다의 왕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좋은 왕으로 나옵니다. 3절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같지는 않았지만 정직히 행한 사람이다. 이 말은 다윗처럼 믿음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고 열심히 살았던 이 사람이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 에돔과의 전쟁으로 인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대승을 거두고 그리고 10,000명이나 죽이는 큰 승리를 얻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아마샤 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승리라고 말했던 이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마샤는 멈춰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침략해온 에돔은 물리쳤지만 자신의 힘을 가지고 같은 형제나라였던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아마샤는 승리에 도취되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물론 이 길을 통해 아마 통일을 이루겠다라는 마음을 품었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전쟁의 결과는 참혹한 패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성벽과 하나님의 성전이 피폐해지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이런 의미로 아마도 이 아마샤는 믿음의 왕이었으나 다윗은 따라가지 못했던 그런 왕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이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언제나 교만할 수 있는 존재다. 승리 다음에는 반드시 나의 교만을 주의해야 한다는 그러한 믿음의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기록이 자세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에 대한 신앙적인 평가는 24절에 단 한 절로 나와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했던 첫 번째 여로보암 1세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오늘 이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41년 동안 통치하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고 군사적으로 가장 강한 나라를 이끌었던 여로보암 시대의 선지자 요나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솔로몬 왕 이후로 가장 넓혔다 이런 왕입니다. 그러니 세상적으로는 승리하고 백성들의 인기를 얻은 왕이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았는데도 잘 되었다. 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버리셔야 되는데 심판하셔야 되는데 심판하거나 버렸다는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북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셨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 북이스라엘의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을 향해 기다렸던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물론 북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므로 BC 722년에 아수리의 침략을 받아 이 지도상의 나라가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아마샤를 통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여로보암의 성공을 보면서 나의 성공이 나의 실력과 능력이요, 나의 노력의 결과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은혜, 지금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를 붙들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여로보암처럼 우리도 좋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믿음의 인생이요,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놓지 않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부강한 나라의 왕이었고, 그리고 정치는 잘했는지 모르지만 신앙적으로는 완전히 실패했고, 자신의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망할 나라를 물려준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인생,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정말 아마샤와 여로보암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것을 깨닫고 주님을 붙드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실력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는 역사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믿음을 놓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 이 복을 끝까지 유지하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